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8권 제3부 신자 두 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즐겁게 주님이 주신 짧은 인생인 하루 일생을 잘 보내고 이 저녁에 귀하신 우찌무라 선생님 책 읽으려고 앉았습니다. 하나님 잘 읽어서 이 내용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읽을 때마다 큰 감동을 느끼는 귀한 책을 읽고 있음을 늘 감사를 드리고 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귀한 내용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리딩해서 녹음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형제나 한 사람의 자매에게라도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정하신 형제 자매들이 우찌무라의 사상을 배우고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많은 질문에 대답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듣는 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잘 읽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나는 크리스천이다 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그것은 내가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나는 자신에게 많은 결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사람들도 또한 내가 대단히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크리스천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이른바 덕이 높은 사람도 아니며 수양을 쌓고 인생을 깨달은 사람도 아니다. 그렇다고 크리스천은 물론 덕이 없음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다. 또 완전을 추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를 자신의 수양이나 덕행을 기준으로 캐지 않는다. 만일 완전한 인간이 된 후에야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면 그는 한평생 기다려도 크리스천이 될 수는 없다. 그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는 달리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 그는 그리스도를 본 것이다. 혹은 그리스도를 계시받은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아드님을 계시해 주었을 때라고 적은 것처럼 크리스천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계시받은 사람이다. 그때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살기 시작하시는 것이다. 이 위기를 경과한 사람이 크리스천이며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크리스천이 아니다. 물론 말이란 뜻을 붙이기에 달린 것으로 크리스천이라는 말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신약 성서가 우리에게 제시한 크리스천은 그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는다. 아멘. 그리고 행인지 불행인지는 별 문제로 치고 나도 이 위기를 경과하였다고 믿는다. 나도 한때 그리스도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를 당했고 그분에게서 나의 새 생명을 발견하였음을 고백한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체험이 남의 그것을 관찰한 것은 아니다. 나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도 친구도 나와 함께 이 체험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나 혼자만의 체험이었고 하나님과 나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내 자신에 관해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들은 또 각자가 적당한 이유를 붙여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는 바울과 더불어 말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기는 우찌무라 선생님이 평생을 이렇게 복음 전도 자신이 생각한 진정한 무교회로서 독립교회로서의 창시자이신 거잖아요. 사실 이런 유니크한 신앙을 가지신 분이 없으니까 누구나 대부분 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속이 안 되어 있는 분을 저는 모르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이것이 크리스천답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크리스천인가 하고 얼마나 고민을 하며 그게 확실하지 않다면 요지무라 선생님 성격에 그동안 쭉 읽은 바에 의하면 이분의 이제 성품이 있으신데 일생을 본인이 확신하지 않은 일에 그렇게 바치셨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마치 바울처럼, 마치 루터처럼 본인이 경험하신 게 있고 체험하신 게 있고 우찌무라와 하나님만이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을 보았을 때,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았을 때 그때 비로소 80이 되어서, 그러니까 인생 80년을 그분도 낭비하신 거잖아요. 모세도. 그러고서 그때부터 40년을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산 것이니까 바울도 다메섹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놀라운 빛에 의해서 자기가 눈이 안 보이게 되어서 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것이 무슨 일이냐, 뭐냐,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네가 구박하는 예수다라고 하신 그때를 계기로 턴어라운드 완전히 컨버션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지문 선생님이 10권을 읽을 때까지 이 경험을 잘 설명하실는지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2권에 나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는가를 보면 미국에서 거의 2주 동안이죠. 그죠? 거의 먹지도 않고 바닷가에 그 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앞길에 대해서 하나님과 정말 야곱처럼 그 씨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건 아니면 미국으로 가기 전에 뭔가 이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내가 미국에 가서 결정하리라 하고 갔을 때 가기 전에 확신을 받았는지 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 시점일 것이다. 10대 후반, 20대 초 그때 이분이 확신을 받은 인생을 바치기로 확신한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걸 이제 우찌문 선생님은 그런 것을 줄줄이 얘기하는 성품도 아니시고 나는 그때 나름대로 대답을 찾았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그렇겠지. 그렇지 않고서야 한 인간이 직업도 갖지 않고 이 성서지 연구와 강연 그리고 교회에도 소속되지 않고 월급도 없으면서 그렇게 평생을 바칠 수 있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크리스천이다라고 할 이 말을 할 자격이 넘치시는 분이다. 청년 때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놀라우신 분인 것 같고 이 형제 자매님들은 모르겠어요. 어떠신지 어떤 상태이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에 관한
그 스스로를 반추해 보았을 때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진정한 크리스천인가 하고 저는 저에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지금 도전이 되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또 제가 지난번에 읽으면서 말씀드렸는데 60살부터 10년 또는 5년 계획을 잡고 내가 한번 정진해 보리라. 진정 성서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리라 라고 지금 마음은 먹었는데 워낙 제가 또 작심삼일 성격이고 팔랑팔랑 변덕이 팥죽 굴듯 하는 성격인지라 정말 예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혹시 들으시는 분이 있으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육체를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그 크리스천인 이유, 그것이 여기 있다. 나는 나의 주의나 주장이나 행위나 품성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버리신 분,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라고 떳떳이 말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밝히는 데에도 또 남의 신앙을 비평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만일 크리스천이라는 완전한 사람, 덕이 높은 사람, 존경할 만한 신사나 숙녀를 의미한다면 겸손한 사람 치고 나는 크리스천이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좀처럼 없다.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손한 태도가 아니면 비상식적인 태도이다. 남의 신앙을 비평할 경우 그를 칭찬하거나 비방하거나 이 점을 깊이 유의해야 한다. 지금 구미의 이른바 기독교 나라에서는 기독교는 주로 품행에 관한 것, 사교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존경할 만한 신사숙녀라는 뜻과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구미의 선교사로부터 기독교를 배운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자도 또한 기독교에 대해서 동일한 견해를 갖게 되었으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서양식으로 온유하고 독실한 사람이면 그 사람의 신앙 여하를 막론하고 크리스천으로서 숭앙을 받는 것이다. 기독교는 일본에서도 구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사교화하여 지극히 천박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어느 날 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때 낡은 나는 사라지고 새로운 내가 생겨났다. 그때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와의 사이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그때는 나의 생애의 중대한 고비였다. 내 마음의 천하가 일변한 것이다. 물론 나의 육체는 여전히 낡은 육체이다. 기질도 또한 낡은 기질이다. 그러므로 나의 고륙이나 옛 친구들은 여전히 낡은 나로 생각하고 새로운 나를 모르면서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이제 영적 생명의 밑바닥에서는 완전히 변해버린 인간이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오로지 새 것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한 것이다. 이 신조,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 새로 조성되는 거, 이 신조의 체험을 거친 적이 없는 사람은 크리스천을 이해할 수 없다.
일반적인 도덕적 기준으로는 크리스천을 이해하지 못한다. 크리스천은 단순히 훌륭한 신사가 아니다. 또 인류애에 불타는 사람도 아니다. 또 하나님에 관해서 떠들어대고 그리스도를 입에 담는 사람도 아니다. 바울, 아우구스티누스, 루터와 함께 재생의 체험을 겪는 사람이다. 인류 중흥의 뉴 스페시스, 새로운 종자, 인류 중흥의 뉴 스페시스이다. 1925년 9월 성서지 연구. 그래도 이제 우찜 선생님이 이렇게 늙으셨을 때 이런 글을 쓰신 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젊었을 때 확 쓴 게 아니라 늙어서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어느 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경험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평생 살았노라.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노라 라고 하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크리스천과 그리스도.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의 신자가 아니다. 그분의 제자가 아니다. 그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 자신이다.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가 대신 살아계시는 자이다. 때문에 크리스천은 모든 점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자이다. 그분과 마찬가지로 위로부터 태어났으며 그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분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미움을 받고 그분과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고 그분과 마찬가지로 죽고 승천하는 자이다. 사복음서에 적혀있는 그리스도의 일대기는 그대로 크리스천의 일대기로 옮길 수 있다.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이 부활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크리스천에게 영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그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 있는 것은 모두 크리스천에게 있다. 그리스도께 있고 또 있었던 것으로서 크리스천에게 없는 것은 없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은 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모두 할 수 있다. 그렇다. 할 수 있어야 한다. 할 수 없다면 그는 아직 충분히 자기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참으로 그에게 깃드신다면 그는 태산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 뽕나무에게 지시해서 그것을 바다로 옮길 수도 있다. 크리스천은 그러한 능력이 그에게 가해질 것을 대망하는 사람이다. 1908년 3월 성서지 연구. 크리스천이란 무엇인가? 크리스천은 교회원이 아니다. 그는 교리에 서명하고 교칙을 지키고 교권에 복종하고 그 보호 아래 종교적 생애를 보내는 사람이 아니다. 크리스천은 도덕가가 아니다. 그는 스스로 반성하고 분투 노력하고 그럼으로써 스스로 깨끗이 살고 정정결백하여 천지에 부끄러울 것 없는 생애를 보내는 사람이 아니다. 크리스천은 철학자가 아니다. 그는 천지의 오묘한 이치를 탐구하고 인생의 의의를 밝히고 우주와 화합하여 원만 무결한 생애를 보내는 사람이다. 보내는 사람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소속이다.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가 그를 대신해서 그 속에 살아 계시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규칙의 사람이 아니다. 의지의 사람이 아니다. 또 사유의 사람이 아니다. 정의 사람이다. 그것도 정화된 정의 사람이다. 때문에 그는 교회원에게는 제멋대로 노는 사람처럼 보인다. 도덕자에게는 비윤리적인 사람처럼 보인다. 철학자에게는 무식한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는 자유인인 동시에 또한 속박된 사람이다. 의지의 사람인 동시에 또한 정의 사람이다. 학구적인 사람인 동시에 또한 시인이다. 크리스천은 산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며 작용하시는 사람일 뿐이다.
1915년 12월 성서지 연구. 여기 시인이다 나오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말씀드린 저의 사랑하는 자매님, 자기는 시인이라고 그러면서 저는 티처라고. 이러니 이거 제가 여기서 지금 얼마나 찔리겠습니까? 참 저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좀 규칙을 좋아하고, 이게 정말 여기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에 다 성격이 어긋나요. 자유롭지도 않고 저는 어디에 딱 이렇게 규칙에 매여서 그 규칙대로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쩌면 저에게는 정말 바리새인 같은 기질이 넘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저는 걱정이에요, 사실. 물론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고쳐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이렇게 룰을 좋아하고 그 안에서 틀이 딱 주어지면 그 안에서는 잘 하는데, 그 틀을 깨고 나가서 이렇게 자유로우면서도 창의적이면서 정이 넘치면서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성이 넘치는 타입을 제가 너무 추구하는 것 같아요. 정말 걱정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정말 빌고 빕니다. 아이고 주여. 읽으면 이렇게 답답해요. 자꾸 저를 돌아보게 되니까. 읽겠습니다. 나는 과연 크리스천일까? 아이고 또 이거 무슨,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으뜸가는 죄인이며, 그리고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다. 그건 말할 수 있어요. 그 밖의 의미로는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의 회원도 아니다. 나는 카톨릭 신자도 아니다. 또 프로테스탄트 신자도 아니다. 나는 교회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규정된 어떠한 신조에도 서명한 적이 없다. 나는 또 수많은 기독교 교파 중 어느 파로부터도 보조를 받지 않는다. 내가 만일 크리스천이라면 나는 나의 충심에서만 그렇다. 외형적으로는 나는 불신자와 같고, 교회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또 아무런 특권도 갖고 있지 않다. 교회의 신자 사이에는 나는 이방인 또는 세리로 통하는 자이다. 1914년 1월 성서지 연구. 나는 언제 확실한 크리스천일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선량한 크리스천으로 교회 또는 선교사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때가 아니다. 또 내가 이 교의 또는 저 교의를 믿게 되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아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하도록 명하신 일을 할 수 있을 때이다. 즉 남이 나의 오른편 뺨을 때렸을 때 왼편 뺨을 내밀고, 나의 적을 사랑하고 나를 학대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나도 완전해질 수 있을 때이다. 진정한 예술가는 완전한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완전을 지향하여 마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크리스천은 단 한 분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경지에 도달할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완전해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마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완전해지려고 하는 나의 노력을 완전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나를 모든 것이 완전한 그분의 나라로 받아들여 주실 것이다. 1928년 8월 성서지 연구. 영욕을 함께 한다. 그리스도와 신자는 한 몸이다.
둘은 영욕을 함께 한다. 임금이 모욕을 당하면 신하도 또한 모욕을 당한다는 이치는 신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나를 버리는 자는 주 그리스도를 역시 버린다. 그렇다. 나를 버리기 전에 그분을 버리려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듯이 우리들을 또한 그렇게 보는 것이다. 더할 수 없는 명예이다. 그분이 맞는 매를 우리도 맞고 그분이 쓰시는 관을 우리도 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는 책임을 지게 되고 근심에 잠기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우리도 버리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에 큰 평안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역시 우리 안에 계셔서 더럽혀진 우리가 거룩한 그분과 영욕을 함께 하는 것이다. 세상에 이보다 더한 영광이 있겠는가. 1916년 8월 성서지 연구. 평신도의 떨쳐 일어섬. 현대적 신학자들의 장난질과 불경에 대해서 성서의 권위를 유지하고 순복음적 신앙을 주창한 사람은 미국에 있어서 변호사 출신의 필립 마우로, 영국에 있어서는 경찰청장인 로버트 앤더슨, 독일에 있어서는 최근에 세상을 떠난 학교 교사 F. 베텍스이다. 모두 다 평신도들이며 특별히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아니며 또 교회에서 아무런 교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모두 그 나라의 목사, 신학자들을 상대로 성서 그대로의 기독교를 고창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기이한 현상이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목자 아모스가 유대 황여로부터 나와서 성도의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이래 하나님은 항상 그 뜻을 평신도에게 전하시고 성직에 있는 이의 이단을 바로잡으신 것이다. 예수 자신이 평신도였으며 그분은 또 그분의 사도들을 평신도들 중에서 택하셨다. 복음은 원래 평신도의 신앙이다. 그것이 감독, 목사, 신학자 등 이른바 교직자의 손으로 넘어갈 때 복음은 타락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럴 경우 평신도가 분기하여 복음의 순결을 부활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하며 또 그런 일이 있으려 하는 것을 보고 충심으로 기뻐하는 바이다. 1918년 6월 성서지 연구. 하나님의 노예. 나는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다. 믿도록 작용을 받은 것이다. 스스로 자청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받으신 일, 그 기적적 생애, 그 육신의 부활, 그 승천, 그 재림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믿도록 작용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믿도록 작용을 받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서슴지 않고 세상에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불신자이다. 내가 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강요를 받고 신자가 될 수 있었고
그분의 강요를 받고 신앙을 유지하였으며 강요를 받고 마침내 구제되는 것이다. 나더러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만큼 값있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손을 내밀어 그분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어 내가 바라지도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자이다. 요한복음 21장 참조.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그분의 그릇이다. 가련하고도 은혜 받은 자이다. 나는 영예로운 이른바 기독교 신자가 아니다. 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라. 그분은 좋도록 나를 처분하실 것이다. 1916년 9월 성서지 연구. 크리스천의 의로움. 크리스천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즉 정의의 인사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든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라고 말한다. 유교 신자도 좋고 불교 신자도 좋고 무신론자도 좋으니 정의를 사랑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모두 크리스천이라고 말한다. 제법 이치에 맞는 견해인 것 같다. 이 세상에는 정의의 인사가 아니면서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의인이 반드시 크리스천은 아니다. 크리스천은 물론 의인이다. 그러나 모든 의인이 곧 크리스천은 아니다. 크리스천은 의인의 일종이다. 자신의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은 이른바 정의, 인도를 운운하는 윤리학상의 의로움이 아니다. 그분이 보내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분부로 크리스천의 의가 되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므로 만약 크리스천에게 의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의로움이다. 이것은 바울이 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신 의로움이며 이 세상에 유례가 없는 의로움이다. 그리고 신자에겐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는 것, 그것이 그의 의이다. 이것을 제쳐놓고 달리 크리스천의 의가 있을 리 없다. 크리스천의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뜻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크리스천은 이 세상의 의인 이하의 의인이냐 하면 결코 그렇지는 않다. 스스로 의인이 되고자 원하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된 크리스천은 의무로 의로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질상 의로움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는 성선의 영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움은 그의 자연성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일부러 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의가 자연적으로 그에게서 유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도의의 범위를 탈피해서 도의 이상의 동기로 의를 행하는 자가 된 것이다. 표면으로부터 그를 본다면 보통 의인과 별로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지만 내면으로부터 그를 본다면 그는 전혀 종류가 다른 의인이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지고 있는 자이다. 크리스천은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봄으로써 그분의 의로움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이다. 아멘. 1919년 7월 성서지 연구. 신자냐 사람이냐. 루터가 말한 적이 있다. 기독교 신자다운 자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다. 과연 루터의 말다운 말로서 깊이 음미해야 할 말이다.
기독교 신자는 영적으로 가장 상승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며 인간다운 인간이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특권도 또 특징도 요구하지 않는다. 기독교 신자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즉, 사람, the man 이었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할례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교회에 들어갔건 들어가지 않았건 추호의 실격의 이유는 되지 않는다. 기독교 신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사이다. The Christian is God Almighty's gentleman 라고 말한다. 참으로 그렇다. 그런 의미로서의 신자가 될 수 있다면 교회 또는 선교사들로부터 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쯤은 추호도 염려할 것이 못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본받아 기독교 신자가 아닌 기독교 신자, 즉 지상에서는 스스로 나그네나 하숙인으로 자처하고 하늘 저편에 고향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1920년 7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즉 사람이었다 할 때 그 정관사, the man,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은 man이니까 그냥 man이잖아요. 한 사람 또는 뭐 two men, 그래서 두 사람 이런데 그 사람, 한 사람, the man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온 세상에 the man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영어 문장상으로 보면 앞에 다른 문장이 나오고 그 사람을 가르칠 때는 the man이라고 하겠지만 그냥 정관사를 붙여서 부르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한 종류, 유니크한 종류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저 위에 읽은 이 부분이 조금 재미있어서 이게 예를 드는 게 좀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인이 반드시 크리스천은 아닌데 크리스천은 물론 의인이다. 그러나 모든 의인이 크리스천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그게 예를 좀 이상하게 드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다 폐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모두 제가 이제 영어로밖에 이 말을 몰라서 죄송해요. 이제 COPD라고 하는 질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그래서 호흡기가 이렇게 막히는 거죠. 이렇게 그런 장애, 호흡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모두 폐암에 걸리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이 그 담배를 피우는 모든 사람이 그 병에 걸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환자들이 이제 폐암에 걸렸거나 아니면 COPD에 걸려서 와서 이제 막 헉헉대면서 막 이렇게 막 숨을 못 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꼭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담배를 피우십니까? 라고. 그러면 환자들이 100%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금연을 했거나 담배를 끊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의 병력, 과거의 헤비트, 그 어떤 습관 이런 걸 보면 전부 흡연을 한 거예요. 그거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 마찬가지죠. 모든 의인이 크리스천은 아니다. 모든 스모커가 폐암에 걸리는 건 아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물론 의인이다. 모든 폐암에 걸린 사람은 담배를 피웠다. 이렇게 갑자기 그 예가 생각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좀 말이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의인이라고 해서 다 크리스천은 아닌데 크리스천은 의인이다. 그 말이 그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제 직업과 연결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크리스천의 증거. 루터는 말했다. 크리스천다운 자는 크리스천이 아니다 라고. 크리스천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크리스천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다. 예수 자신이 그 당시의 종교가들로부터는 악마의 왕이라고 불리셨다. 후세에 와서도 역시 그러했다. 예수의 참된 제자는 항상 교회와 사회로부터 난신, 역적이라고 불린 사람들 중에 있었다. 시인 밀턴 같은 이가 그 좋은 예이다. 그가 살아있던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 그처럼 깊이 예수를 이해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영국 국교회 성공회는 물론 기독교계 전체는 그가 예수의 경건한 제자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그는 아리안 신자였다는 비방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교회는 지금도 그가 신앙의 대교사였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 자체가 그가 진정한 크리스천이었다는 무엇보다도 좋은 증거이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가 선생만큼 되고 종이 주인만큼 되면 만족할 것이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으니 그 집 사람들이야 말에 무엇하랴.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바알세불, 악마의 왕이라고 불리신 예수의 제자가 악마라고 불리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들로부터 성인이니 신학 박사니 하고 불리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를 교회의 수장이라고 말하며 로마 가톨릭 교회, 영국 성공회, 미국 조합교회 또는 감리교회의 수장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한 잘못은 없다. 예수가 만일 지금 세상에 나타나신다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여러 교회로부터 악마의 왕이라고 불리우실 것은 무엇보다도 확실하다. 제자는 그 선생만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는 그 당시의 정부로부터 난신이라고 지목되었으며 교회로부터는 악마의 왕이라고 불렸고 그분이 죽음에 임하자 그분의 제자까지도 누구 하나 그분 편에 서서 그분과 운명을 같이 한 사람은 없었다. 예수는 그러한 분이었다. 그분의 제자가 된 사람은 모두 다 그분과 운명을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정부와 교회와 제자에게서까지 버림을 받고 악인의 두목으로 죽음에 처하여진 분, 그분이 크리스천의 모범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행복한 일 치고 사람들로부터 예수처럼 다루어지는 것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몸에 예수의 낙인을 지니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파라다이스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1922년 12월 성서지 연구. 기독교 신자답지 않기를. 루터는 일찍이 말했다. 이 말씀 여러 번 쓰시네요. 기독교 신자다운 자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다 라고. 실로 뜻 깊은 말이다. 기독교 신자는 별다른 사람이 아니다. 인간다운 인간이다. 예수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었다. 즉 인간이었다.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기독교는 휴머니티의 일부분이지 휴머니티 그 자체는 아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자는 교파에 속한 사람이지 인간 그 자체는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차라리 기독교 신자가 아닐 것을 원한다. 예언자는 말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사람이 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자가 되는 길이다. 인간답지 않은 기독교 신자는 안티그리스도, 즉 적그리스도이다. 1920년 9월 성서지 연구. 기독교 신도의 새해. 그는 새 옷을 장만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며, 그는 장사가 번성하기 때문에 축하하지 않으며, 그는 교회원이 늘었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는다. 그런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런 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 같으면서도 기독교 신자가 아니다. 기독교 신도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날이 증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 위선자, 위신자의 계획이 항상 실패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무고한 사람이 변호를 받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축하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사이며, 이와 같은 경사가 없는 사람은 기독교 신도 같으면서도 기독교 신도가 아니다. 구원의 길은 열렸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길을 믿게 되었다. 이보다 더한 희열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새 옷을 장만하지 못하더라도 기뻐하리라. 사업이 번성하지 않더라도 축하하리라. 기독교 신도의 축하는 이와 같은 것이다. 1899년 1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오늘 신자 두 번째 녹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중간에 말을 많이 해서 끝에는 많이 하지 않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에 너무 치중하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자, 그리스도로 만족한 자, 그래서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칭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본질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 기도하는 자, 맡기는 자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고 행동하겠고 생각하겠고 그 마음에서 놓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루터가 모든 기독교 신자가 기독교 신자가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게 얼마나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루터가 죽음에 처할 위기에 여러 번 봉착한 가운데 말한 것이지 그냥 말하기 좋자고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숨을 노렸던 자들, 그를 제거하려고 했던 자들, 그래서 자기들의 세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다 기독교 신자는 아닌 것이다 라고 용기 있는 루터, 바윗돌 같은 루터가 선언했을 때 그 말이 얼마나 무게가 있었고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위선자들이 쓰러졌을까 생각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그 자신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힘이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우찌무라 선생님이 계속 반복함으로써 우찌무라 선생님은 루터를 깊이 이해했고 본인이 또한 같은 심정으로 이런 말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삶을 통하여서 깨닫고 정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진정한 기독교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본인이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